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교회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한 교회 역시도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단들,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평안의 시대 때에 요한계시록과 관련한 다양한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죽임당하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한 어린 양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죠. 즉 하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심판은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6장에서 7인의 심판, 8장과 9장에서 7나팔의 심판, 15장과 16장에서 7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심판까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로 자연에 임하는 심판을 기록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민물 가운데 내려지는 심판.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 세 가지는 각자 독립적으로 기록되고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네 개의 심판 시리즈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갈수록 강도와 범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은 계속되어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완전한 심판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지난주에 살펴본 7인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전쟁에 관한 것, 두 번째 인은 내전, 세 번째 인은 흉년, 네 번째 인은 전쟁과 기근을 발생시키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들은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제 5번째 인을 뗍니다. 5번째 인을 떼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어떠한 심판으로 징계하실까? 여야 하는데 5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눈을 어디로 옮기냐면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이 5번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데 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즉,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내리는 이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이 최종적인 심판의 이유, 이 최종적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섯 번째 인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당하였느냐?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묻힐 때에 어디에 묻힌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아래 묻힌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거룩하고 대주제,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단순하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누가 죽였냐? 사탄에게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이 죽인 것이에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는 2장과 3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 내용인데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과 흰 옷을 입혀주죠. 즉, 흰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승리자, 그리고 마지막 모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을 승리자에게 준 흰 옷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를, 우승자를 상징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마치 패배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 무가치한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자처럼 여겨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도 무엇을 통해서 승리자가 됩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승리자로 인정될까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어떤 삶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잠시 동안 쉬되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주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언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땅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계속적으로 하늘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냐면 순교자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정해놓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교자가 많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인 이후에 여섯 번째에서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심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도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이어받자 24장로,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의미하죠. 24장로가 무엇을 가지냐? 검은고와 향을 가져요. 향은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됩니다. 검은고는요, 하프죠. 하프인데 검은고는 찬양, 예배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검은고를 드리고 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곧바로 인재앙, 즉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임일 때는 일을 하세요. 즉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를 원동력 삼아서 여섯 번째 인 6장에 와서는 순교자들의 증거와 순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예배와 성도의 기도, 성도의 순교자적인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무엇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순교자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어서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여섯 가지 심판의 현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여섯 가지 현상은 최종적인 심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큰 지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요. 즉 땅의 변화가 있죠.
두 번째는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해요. 즉 해와 달이 빛을 잃고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요. 무엇처럼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을 만나서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4번에서 5번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열매가 언제 맺히냐면 지금의 6월절 초봄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있죠.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 무화과 나무는 힘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금방 무화과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그래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초여름의 무화과처럼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역시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을 하시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을 경험했고 최종적인 심판까지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땅의 임금들로부터 자유인기까지 이 땅에 있는 7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즉 로마 시대의 7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7종류의 사람이지만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땅의 임금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주변 나라의 왕들. 왕족들은 이 왕들을 도와서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들. 장군들은 군인 대장인 천부장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천부장이 기본적인 군대의 단위였어요.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과 19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을 피하여서 광야에 있는 굴이나 산의 바위로 도피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보고 도피했다라는 거예요.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보호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포로 가득 차 숨어 있는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을 위해 떨어지라 외친다. 즉 이들이 6번째 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차라리 산을 향하여서 바위를 향하여서 나에게 무너져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6번째, 특별히 6번째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이들이 무엇하게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언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에 가면 요한 사도와 더불어 두 증인, 즉 교회에 증인된 사역이 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들이 무엇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어떠한 오묘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통하여서요? 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요한 사도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외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를 7장에서 설명합니다. 7장의 내용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여섯 번째인 최종적인 심판과 일곱째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심판 사이에 막간, 즉 삽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기록해요. 이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누구와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줘요.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로 천상에 있는 교회, 즉 이미 이 땅에 전투를 마치고 승리한 교회를 설명합니다. 승리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비적으로 7장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7절에서 8절까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묘사합니다.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땅 끝으로 가면 무엇 한다고 생각했냐면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사람이에요. 이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네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이 심판을 하시느냐?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았어요. 즉 땅의 사방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땅에 부는 바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사탄의 추종자들이 거하는 곳, 사탄의 추종자들이 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람, 즉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데 불어오는데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땅에 사는 사탄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 심판을 가져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멈추었던 바람이 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땅, 바다, 나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어지는 7나팔 재앙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바람 7나팔 재앙이 불어오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무엇 하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 짐승, 특별히 양이나 염소나 소를 구입하면 이 소의 자신, 본인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두를 지져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도장, 인을 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나의 소유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보호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 9장을 배경으로 해요. 에스겔서 9장은 성전의 타락을 기록합니다. 성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세요. 근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자들, 구원할 자들을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를 얻을 자들을 인을 치셔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까? 본문에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리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이후에 지파들의 인구를 계수하는데요. 이 지파들의 인구를 보면 루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개 지파에 모두 다 똑같이 몇 명으로 되어 있냐? 12,000명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명단은 구약 성경에 약 20회 정도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기록하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과 많이 달라요.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은 무엇 따라서 기록되냐면 출생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을 기록할 때 얘는 12발 기록할 때 또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즉 군인을 기록할 때에 폴중학교에서 했으니까 그걸 안 다니는데 폴중학교인데 그중에 12지파의 명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12지파는 실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일정해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1장과 26장의 말씀에 보면 12지파의 군대의 숫자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2만 3만, 어떤 지파는 4만 5만, 어떤 지파는 6만 7만 되는 숫자를 기록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단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족보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의 명단에는 12지파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위의 내용들을 보아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 즉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들은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종들로 인식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들을 향해서 종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신약 성경 안에서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교회를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 즉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를 인을 치셔서 소유하시고 보호하시느냐? 첫 번째, 그들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서버나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이르게 되죠. 11장의 말씀에 두 증인, 즉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다가 순교, 죽임을 당해. 이 순교와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14만 4천은 교회가 군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민수기 1장과 26장의 말씀에 보면 인구를 계수할 때 무엇을 계수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인,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할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계수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12,000명은 1,000명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즉 1,000명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군인의 단위입니다. 즉 이것을 보아도 여기는 군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약속한 축복을 받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 역시도 무엇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즉 군인으로서 소개하고 있죠. 즉 이것을 보아서 14만 4천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군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합니다.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성취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1000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10 곱하기 더 많고 충만하게 많다. 즉 구약과 신약에 충만한 이루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땅 가운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어서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죠.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를 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죠. 여러분 BC
1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침략해 들어와요. 그리고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로 제사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인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해요. 이러하기를 2년 반, 약 3년의 시간 동안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유다의 시온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입성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시몬 마카비를 환영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흰옷을 통해서 종려가지를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어요.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은 어디입니까? 천상에 있는 곳이죠. 즉 이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 있대요. 근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은 7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인용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바울사들은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수한 백성들이 흰옷과 종려나무, 즉 승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장로 중 하나가 이러요. 뭐라고 말하느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즉 이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로가 답을 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이 큰 환란, 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들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즉 그의 옷이 희게 되었대요.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것을 통해서 씻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즉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이들이 무엇하게 됐어요?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즉, 세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요한사도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셨다. 성경 안에서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스케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임재하세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보좌 앞에 임하여 계세요.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를 둘러싼 곳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많은 피조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강요받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대신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해서 로마 황제와 우상들을 섬기기를 강요받은 사람들이라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섬길 때에 매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재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즉 예배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들이 받는 복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서 줄이는 것,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사라진 것, 기본적인 음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들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서 고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즉, 곧 사망하게 된 상태인 것이죠.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줄이고 목마르며 해와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 즉 생명을 주는 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결핍이나 위협이 더 이상 없는 삶을 살아요. 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 때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물을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이 박해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태양과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온전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채우시고 모든 위협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기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한 수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빨개 벗겨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빨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했어요. 또 원형 경기장에서 연극을 하면서 빨가 벗겨지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과 또 이웃집의 아내와 이웃집의 남편들 사이에서 연극을 하면서, 즉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바꿔주세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 하세요? 그것을 정반대의 삶으로 갚아주신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복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 사도는 이러한 복들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누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받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도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린다라고 말하죠. 자,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7번째 인을 때입니다. 7번째 인을 때자 하늘이 단시간 동안 고요해져요. 단시간은 몇 분이냐? 30분이죠. 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이 분향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받아요? 8장부터 본격적으로 7나팔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즉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의 추종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즉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땅의 향로에 담긴 불을 쏟자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무엇 하세요?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즉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세상의 심판의 원동력,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마치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앞에 있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5장의 24장로의 검은고와 향,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일을 한다. 마지막으로 왜 분향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9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분향,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